안녕하십니까. 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기도함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과 7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개관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메시지를 읽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공부의 내용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7교회는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죠.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는 그냥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실제로 존재했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 다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다. 근데 이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지역들은 도시로서 중요한 부분을 굳이 언급하자면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 이제 빨리 전달이 되고 오늘날 같은 어떤 우체국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가거나 이렇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 우체국이 있던 도시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편지가 전달되기 쉽고 메시지가 전달되기 굉장히 쉬웠겠죠.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 7교회는 전에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설명드릴 때 완전수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7교회는 사실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또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책망한 내용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 모든 지역을 초월한 교회를 상징,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를 의미하고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 버가모 교회는 타협의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 시대, 사데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교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교회에 주는 이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시대별로 시간별로 나눌 수 없고 주제별로 나눠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해석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봤다면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교회가 각 시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7교회 전체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그 형식을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수신자인 그 교회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내용, 물론 칭찬만 나오고 책망 나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은 나오지 않고 책망만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6번째로 듣는 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하는 약속. 이렇게 7부분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교회는 6개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각 교회 메시지를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각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이미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약속을 하게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앞과 끝이 이어져요. 각 교회마다. 서문화 교회를 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 죽기까지 충성하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보여지는 모습과 권면이나 약속과 깊은 그런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각 교회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걸 줄 것이다. 7교회가 이 메시지는 다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의 통치 권세를 주고 철장 새벽별을 주겠다. 사대 교회는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름을 새겨주겠다. 라오디게에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 각각의 약속들을 나중에 이제 각 교회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찌되었든 모든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종말론적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기면 주고 이기지 않으면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모든 악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대표자 되셨으므로 이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당연히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의 모습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기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좀 약간 약한 부분들이 보여도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이기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보잖아요. 마지막 특징은 7교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점도 언급하고 단점도 언급하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고 각 교회마다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보실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잘하고 있는 부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 못하고 있는 부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어느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칭찬받을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로지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6가지의 내용으로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관은 여기까지 마치고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일단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다. 게다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자유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병들이 거주하지 않고 자치적으로 그 지역 시민들이 그 지역의 대표도 뽑고 통치하는 그런 자유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올림픽 체전이 있었잖아요. 큰 운동 경기와 관련된 그런 체전이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도 정기적으로 전 이오니아 지방 운동 경기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큰 도시고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데미 신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 요즘에 알려져 있죠. 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가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넓이가 한 130m,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라고 보면 우리가 2절을 보잖아요. 2절을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 이렇게 칭찬해요. 또한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절과 6절에 나오는 악한 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당, 이거는 모두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이비, 이단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이비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 즉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는 그것을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개척하고 섬기고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런 기라성과 같은 사도,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 이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는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한 일주일을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혹은 다과를 나누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 주일날의 어떤 스케줄이 있죠. 근데 이제 교회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 바른 신학과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약간 서로 다른 교리, 서로 다른 어떤 신학의 내용들을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그런 어떤 정통 교회, 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경, 사도신경, 자기들이 믿는 어떤 교리의 내용, 그런 기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기준들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들이 이 에베소 교회는 명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교회 있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교리가 어떻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딱딱한 것으로 여겨서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안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기준,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지 잘못된 것을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분별했다. 행위를 미워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거짓을 시험하여 분별해냈다. 거짓을 드러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교리는 교회의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올바른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단이나 사이비가 들어왔을 때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맞는지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별해가지고 징계하거나 혹은 쫓아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 교회의 성경을 기준으로 한 그런 올바른 모습을 유지하기 힘들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갖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예수님의 책망으로 나타나는데 책망을 4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두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19용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앞부분에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나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두 번째 부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외우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성도 간의 사랑 혹은 이웃들 간의 사랑, 옆에 복음을 전해야 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이 에베소 교회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웃 간의 사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바른 교회, 바른 신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이게 자꾸 어떤 교리를 잣대로 보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이런 교리의 잣대로 보다 보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표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만 이런 차가운 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사를 우리가 쭉 보잖아요. 그러면 신학이 달라서 교리의 내용이 달라서 많이 갈라섭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때 우리가 사실 캐톨릭에서 나뉘어졌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캐톨릭과 그렇지 않은 종교개혁 일파들과 나눠지게 된 거죠. 그 뒤에도 종교개혁 안에서도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면 놀랍니다. 그 안에서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서 그럼 또 나눠지겠죠. 자기들이 올바른 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서로 또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집니다. 장로교도 얼마나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떤 때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접목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고 책망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켜가지고 처음 이웃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함께 같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바른 교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신학을 서로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그렇게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이단들을 분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그런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거저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가르치는 어떤 교리의 내용이 신학의 내용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천국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칭찬, 그리고 책망된 부분을 우리가 칭찬받는 부분은 더 많이 하고, 혹시 안 했으면 그 부분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잘 못하는 부분들, 사랑하는 거, 이런 부분들,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이루는 자들, 이기는 교회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점검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이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내용들을 개관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내용들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 책망하시는 부분, 권면하시는 부분, 약속하시는 부분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되돌아보고 고쳐야 될 부분들,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을 때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